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결국 사모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는구나. 좀 그걸 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 우리 어린아이들 꼭 붙잡고, 자녀들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교육만으로 우리가 다 부족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그 은혜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참여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또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 힘이 버거워서. 근데 그거를 대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갔던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근데 그 루포에 대해서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쭉 중요한 인물들 언급할 때에 나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로 그 어머니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복음 사역에 힘썼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또 그 앞에 마침 내 앞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대신 지고 가라고 막 군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억지로 어떻게 다 지고 가겠죠. 지고 가면서도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고난에 함께했던 이 구레네 시몬이었지만은 그에 받은 응답은 사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응답이었고요.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본질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게 되겠죠. 질문 두 가지를 아마 이따가 11시 예배 드리실 때에 듣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세상은 특히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고난을 왜 당할까요? 이 답을 우리에게 아마 말씀 들으실 겁니다. 아마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고난을 당할까?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왜 고통을 당할까? 두 번째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은, 세상에 고통당하는 거 뭐 이해될 수 있는데 성도는 왜 고통당할까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요거 성도는 왜 고난당할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이따가 말씀드릴 때 아마 답을 얻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하고 우리 구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냥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우리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죄사함은 아주 필연적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할 필연적 조건으로 희생, 제사, 바로 생명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죽으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생명을 죽는 대신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바로 대신 죽으심, 속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자가,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의로우신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비밀,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로는 이 고난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모습인데요. 유다가 잠깐 했죠. 잠깐 서가지고 이제 은30에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는 모습 볼 때에 이 유다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은30을 성전에 던져두고는 자기는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자신이 못 견뎌서 인생을 망하게 되어져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제 길로 갔다 표현했는데요. 유다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은 그 고난에 자신을 죽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우편 강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이 우편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왼편의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내려보내라 좀. 우리도 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우리도 살려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의 일이 다 옳았다라고. 그의 행하신 일들이 다 옳았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신의 나라 이르게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고백이요. 우리 짧지만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에게 구원,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사실 이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사실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이 강도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인류의 죄인을 대신한 죽으심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 외에 이제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아내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자녀 알렉산더 루포까지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옵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예수의 고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의 중요한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요. 예수의 죽으심 앞에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에 있죠. 중요한 것 또다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었다. 완전한 끝, 완성입니다. 완성. 다 이루었다 하신 완성. 모든 문제가 끝난 사건이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짐승의 속죄는요, 날마다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속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축복이죠. 우리는 완전한 해결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은, 고난당하시고 이 사건은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길이 없는 절대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고난을 발견하여 함께 하는 삶을 우리가 걸어갈 것인데요. 무엇일까요?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는 그래서 태영하는 우리 태영아 부서는 항상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으셔야 될 텐데요. 늘 가정에서 예배. 늘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 자녀에게 꼭 이해되는 우리 기도의 배경, 그리고 우리만 알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전도의 비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이 은혜 가지고 믿음의 포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가정에서 예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우리 태영아 모든 부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더욱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구련의 시몬과 같은 가정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너무나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진짜 발견하여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귀한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